소금덩이경, 소금덩이경. 경 이름은 소금덩이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업과 상호작용에 대한 경이죠.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제1권에 이제 나와 있는 경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이 내용은 1차원적인 인과응보의 숙명론적 업의 부정적인 설명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업을 지었는데 그대로 받는다면 변함없이 그대로 받는다면 새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져 있다면 과거의 업이 정해져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새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청정하게 과거에는 악업을 지었지만 현재는 선업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숙명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명론적인 업의 부분을 부정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인과응보 방식의 숙명론적 업의 부정적인 설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이 말은 이제 다차원적인 인과응보 상호작용, 즉 인과연기적 업의 변화의 긍정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악업은 악업의 과보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차원이니까 악업을 지었는데 그 악업의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 선업이 지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악업의 과보가 상쇄가 되거나 악업의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 선업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악업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든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차원적인 인과응보 상호작용으로 인과연기적 업의 변화의 긍정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이제 요거는 어떤 사람이 악업을 조금 지었어요. 즉 뭐 지나가다가 벌레 한 마리를 죽였어. 근데 그 업의 과보 작용으로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을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그거는 과거의 선업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상. 과거의 선업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벌레 한 마리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가는가 그런 내용이죠.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덕이 모자란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덕과 공덕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없다 그 얘기로 보여도 되죠. 하찮은 존재가 되어서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과거의 악업과 상호작용. 과거의 악업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록 악업은 지었지만
이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지혜를 증장시키면 예, 그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예, 과거에도 악업을 지었고 현재에도 악업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 작은 악업을 지어도 예,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들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복덕과 공덕이 모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이 많이 있고 이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덜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네. 과거의 선업과 현재의 선업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 과거의 선업과 현재의 선업의 상호작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과거의 선업과 악업.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거의 선업과 악업도 같이 있죠. 악업과 현재의 선업 상호작용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과거의 선업과 악업과 현재의 선업 이 상호작용. 예.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가 소금덩이를 넣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 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물잔 속에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과거의 악업과 상호작용이죠. 예. 또는 아주 빈곤한 선업이 아주 적은 사람이 현재의 악업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악업과 상호작용도 하고 현재의 과거의 아주 작은 선업과 현재의 큰 악업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악업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악업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과거의 작은 선업과 현재의 큰 악업의 상호작용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가에다 추가됐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가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강가는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가의 강은 많은 물이 적집이기 때문에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소금 덩어리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과거의 많은 선업과 많은 선업과 현재의 적은 악업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의 많은 선업과 현재의 적은 악업의 상호작용 현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과거의 악업과 상호작용.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이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이게 과거의 선업과의 상호작용이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과거의 악업과의 상호작용.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등등등등.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과거의 선업과 상호작용. 자,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도 과거의 업의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과보 현상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 해당하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 800원인가 시내버스 기사분 800원 가지고 그 800원 때문에 회사 직장을 내서 이제 잘리게 되는 판사가 800원 800원 갖다가 커피 한 잔 사 먹은 걸 가지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내용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 사회생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냉정하게 관찰하고 숙고해서 성찰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이미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과거에 악업이 많아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도둑질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과거의 악업과의 상호작용, 악업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앞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이제 한 줄기에 이제 정반대의 현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적인 용어로 돈 없는 놈은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돈 많은 놈은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선업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은 작은 악업으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과거의 선업과의 상호작용, 선업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선업을 지어서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돈복을 만들었다 이거지. 선업을 지어서. 예, 그 얘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선업이 없어서 돈복을 안 만든 거예요. 선업을 안 지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돈 없는 놈이 동전 한 개 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 가난하겠냐 이거예요. 선업 지은 것이 없다 그 얘기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거는 판단해야죠. 그래야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내가 왜 십선업 실천을 해가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한탄하고 원망해도 소용없잖아요. 내가 동전 한 개 훔쳤다고 감옥에 가야 되느냐. 돈 많은 놈들이 세상이구나. 그렇게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미 소용없는 거 가지고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부처님은 이미 그 부분을 탁발하고 다니시면서 보시고 이걸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과거의 악업과의 상호작용. 비구들이여 그러한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말할 것인가. 이것도 과거의 선업과의 상호작용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비구들이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십선업 얘기하는 것은 억울해하지 말고 그 해결책의 방법을 늦지 않았으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인 십선업을 이제 해가야 된다는 거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세속의 윤리 도덕 법규는 업의 인과응 뭐 인과의 연기 현상으로 일어나거든요. 법규도 보면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법에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난하니까 동전 한 개 훔쳤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아야 맞잖아요. 근데 돈 없는 놈은 똑같이 동전 한 개를 훔쳤는데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이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윤리, 도덕, 사회 법규에 보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으로 그걸 보면 평등하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돈 없는 사람 과거에 선업 지은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는 거고 동전 한 개를 훔친 것이 합쳐져서 감옥에 가는 거고. 예. 돈 있는 사람은 과거의 선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돼 있기 때문에 동전 한 개 훔쳐도 과거의 선업의 양이 많아서 감옥에 안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평등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회 법규로 보면은 승질나지. 돈 없는 놈만 감옥에 가고 돈 있는 놈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감옥에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화내고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냉정하게 보자 이거죠. 냉정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내나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양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비구들이여 그러면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를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다. 비구들이여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런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난하고 무일푼인 사람, 그리고 양고기 장사를 하거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서 이런 자는 죽일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태워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양을 훔치고 한 사람이 괜찮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런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예. 아까 동전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똑같은 내용.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너무 기니까 마무리로 바로 들어갈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용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이제 아까 말했던 1차원적인 인과응보의 숙명론적인 업의 부정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비구들이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용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인과응보 현상, 상호작용, 인과연기적 업의 변화에 긍정적인 설명을 하신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선업이 강물처럼 되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죽음 직전의 선업으로 계속 선처로 잠깐의 선처가 연속된 선처로 이어지게 해라. 잠깐 악업이 계속 악업으로 가서 악처로 가지 않도록 하라. 과거의 선업으로 잠깐 악처로 가 다시 선처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금 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